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이번 한 주간은요 정말 너무 기온이 푹해가지고 지내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강릉의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서요. 기상 관측 이래로 11월 기온치고는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환경적으로는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선은요. 운동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이렇게 잘 지내시고 또 주님 볼 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볼 때도 우리가 잘 이렇게 또 부끄러움이 없도록 볼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관리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임이 방종의 허락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상숭배가 바로 험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이죠. 우상숭배가 왜 무익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하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면 왜 안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절대 명제죠. 근데 심지어 신앙인들까지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이성이 뛰어나서 불가능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첨단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 눈에 영적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평생 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말에 대해서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걸, 쉽게 믿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결실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과 햇빛을 주어서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것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당신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늘의 태양은 물론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또 눈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에 따라서 철마다 각양각색의 곡식들이 나오고 과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기기묘묘한 그런 조화들, 질서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법칙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셔가지고 자연 속에다가 두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다가 당신의 어떤 살아 계신다라는 확신을 이렇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특히 이런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자연의 질서나 법칙을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이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말이죠. 연구를 하다 보면 우주나 어떤 자연의 질서가 너무나 정밀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서로 연동되어져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만든 학회가 바로 창조과학회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말이죠.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신앙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과학도 말이죠. 과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신앙도 역시 믿음이 바탕이죠.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상반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 속에다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그 질서나 법칙들 이걸 DNA처럼 이렇게 심어 놨어요.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세팅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 세상이 움직이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도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도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그 백합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생로병사를 포함해서, 생사화복을 포함해서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앞에 것은 자연이고 뒤에 것은 인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물론 이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창조된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자연 속에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믿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이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연 속에서 발견한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깝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꽃 지금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나죠. 네. 그리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할까. 그죠? 예. 그리고 또 누가 뭐 주식으로 또 뭐 돈을 벌었다든가 땅을 사가지고 몇 배를 남겼다든가, 그죠?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든가, 막 이런 얘기 들으면요. 왜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죠? 왜 막 요동을 칠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것을 그렇게, 취했다는 것을 들으면 더더욱 마음이 막 요동치고 조급해지죠. 그리고 또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러면 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왜 우리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그 의욕도 열정도 식어가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의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옆집의 순이 엄마, 뒷집의 철이 아빠가 뭐 주식을 하든 땅을 사든 뭐 몇 배를 남기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요동쳐야 되고 안절부절해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또 내가 잘 됐다고 교만해지고 형제들을 업신여겨야 되냐고요.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잘못되면 위축돼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시험 들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 계신 그 나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가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말이죠. 문둥병자처럼 뜨거운 가스건도 위에다가 손을 올려도 뜨거운지를 모른다면 이건 안 될 얘기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민감하게 느끼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자연의 변화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예,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 풍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나 핍박이나 또는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시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 받아줘 하고 달려들어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받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요. 그것만 믿어도 우리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면 내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임이 방종의 허락이 아니라는 것.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인격으로 자기들의 일들을 하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방임하셨다. 그냥 묵인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유기. 예. 자, 유기견 아시죠? 버려진 개, 유기견. 그처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즉각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못하게 막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방임하신다는 거예요. 묵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죄를 안 짓고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하지 않고 그럴 텐데 이걸 이렇게 묵인하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고 또 징계하셔야 되고 또 싸매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셔도 우리의 의지를 꺾고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의 의지에 반해서 개입을 하면 당장 따먹는 그 손을 쳐가지고 불효령을 내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고 그냥 허용을 하신 거예요. 사랑이죠.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바탕을 깔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뜻에 반해서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강제로 했다면 오늘 밤 주님이 밤 12시에 꼭 12시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필이면 9시도 괜찮고 10시도 괜찮고 그러는데 12시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가는 인간들은 싸그리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부 다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번호표 들고 여기도 미어 터져가지고 막 번호표 줘가면서 그죠? 밑에서 순번 정해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들어오고 식당 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그냥 죄를 짓도록 방임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죄 가운데 죽도록 방치하신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말이죠.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아버리신 것과 같지 않아요? 죽으라고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경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타락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죄진 대로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죠. 이거 징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확인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너 한번 대가를 치러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심정으로 저는 방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나가도 징계가 없고 아무 이렇게 반응이 없고 징조가 없다. 그게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너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너 죽는지 사는지 한번 보자. 라고 부릅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방임의 결과입니다. 무슨 뜻이냐?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을 방임하지 않고 그때그때 심판했다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 진작 죽었을 겁니다. 그때그때 징계했다면.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방임하셨기 때문에 죄 짓는 것, 하나님 배신 때리는 거 묵인하셨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에베소 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긴 재림의 약속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진 자를 심판하신다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방임하시는, 묵인해 주시는 그 이유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담대해져 가지고 점점 더 큰 죄를 짓죠. 교회도 한두 번 빠질 때 별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악을 방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자 오래 참으심의 결과지, 그게 죄를 계속 지으라는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가 없고 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다림이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방임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지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거나, 그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프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여기 일을 가는 거, 일을 왜 갈까요? 슬피 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은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면요 일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마취약 없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째려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입을 열고 이빨에다 뭘 물리는 겁니까? 수건 물리는 거예요. 수건. 이를 갈까봐 이를 꽉 해가지고 이가 망가져 버릴까봐 수건 물리잖아요. 이를 가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방임을 내 죄를 짓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진짜 하나님의 그 방임을 무시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때쯤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잽싸게 교회 나왔어.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 이거에 그분 마음이 그냥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다 용서해 주거든요. 그렇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이거 미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데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숭배는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누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생각해가지고 제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다 두 사람 앞에 두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이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만류를 합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느라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상숭배는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두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또 헛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단지 겸손해서 이 우상숭배를 하려는 걸 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하냐? 허탄한 일이다, 헛되다, 거짓되다, 허무하다, 무익하다, 허망하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진짜 이런 너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를 섬기느냐? 하나님과 함께 우상들을 섬겨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잘 살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배우고 싶은 대상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 저들이 왜 저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이 저들을 저렇게 축복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 때려치고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자.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섬겨 왔으니까, 참아 버릴 수는 없으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자, 우상도 섬기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면 무슨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여야지. 섬길 맛이 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도 없어. 그런데 우상은요. 보이는 존재가 있잖아요. 뭐 금, 은, 뭐 철, 동, 또 뭡니까? 나무 막 이런 걸로 막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뭐예요? 너무 황홀하고. 그리고 저 우상한테 내가 절하고 섬기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기도 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아. 이러니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저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방 족속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고도의 문화를 누렸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만이 가중될 뿐이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 때마다 섬기지 말라. 우상은 헛된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너희를 오히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목 놓아 외치는데 그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우상을 섬겨가지고 단 한 번만이라도 어떤 좋은 결과를 보았다면 섬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그야말로 목에 놓인 칼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굳고 그들의 행위를 막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험하게 만들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절하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뭐 상차려 놓고 뭐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 어디 큰 돌 밑에 가서 막 빌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설교 주제를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점집 찾아가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일간지에 실리는 거 오늘의 운세 있죠.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의존하는 거 있죠.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또 개업한다고 북어 대가리 매달아 놓고, 그죠? 부적 붙여놓고 이거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징크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경기 앞두고는 뭐 수염을 안 자른다든가, 뭐 머리를 안 깎는다든가, 목욕을 안 한다든가, 별 징크스들이 다 있어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설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운동선수 아니어도요,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또는 친구든, 사랑이든, 또 뭡니까? 일이든,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면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있고 내 아내가 있어. 그런데 뒷집에 철이 엄마, 또리 아빠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본 남편, 본 아내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장로님밖에 없네.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이 착하시고 선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만 마음이 좀 불량한 거예요. 그죠? 죽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량해. 여러분들은 선해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바람 피워도 바람 필 수 있지. 열심히 피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선하지 못해가지고요.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희생하고 다른 것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걸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 자꾸 점검하셔야 돼. 그냥 놔두지 말고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내가 죄 진다고 해서 아무 벌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거나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방임하는 이유를 아시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재론자처럼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복을 못 줘가지고 막 안달하신 분이셔요.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돈 주고 돈 재산 물려주고 싶고 돈 더 주고 싶고 그죠? 뭐 좋은 거 있으면 더 나눠주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요? 이용하시라고. 그 마음을 이용하셔도 괜찮아. 이용하셔서 그 마음에 딱 맞게끔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냥 그거 보시고 마음이 혹 가가지고 훅 해서 그냥 막 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런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